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중 이제 6일 동안 어떻게 일하는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저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한 유튜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요즘 사회에 집단적인 무기력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논리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 이 학생들이 이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적성을 따라서 명문대학에만 들어가게 된다.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명문대학으로 안 된다. 무조건 메디컬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과를 들어가야지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좁습니까? 뭐 그 있는 과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더 그 길이 좁아지고, 게다가 예전에 명문대학에 들어간 이제 학생들도 재수하고 삼수를 해서 이제 다 이제 메디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현역으로서 메디컬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대충 하고 거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주식 그리고 코인을 가지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 부자가 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로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폭락을 하면서 이제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거의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돈을 번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인 중에서 초창기 유튜버 중에서 일반인들이 그냥 뭐 운동하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도 막 조회수가 올라가가지고 직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얻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뛰어든 거예요. 막 재능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다 유튜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일반인들은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일을 해도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고 그냥 인생을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집단 무기력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꾸 일을 할 때 이제 수단으로 여깁니다. 내가 일을 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한다. 이 일을 도구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삶은 무엇이냐?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해서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롭게 여가생활 즐기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도 일에 대해서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업 상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그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예를 들면 뭐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막 수입이 들어와. 그런 상태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래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 사람들처럼 일에 대해서 접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기쁘지. 근데 그 다음 게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 왜요? 하나님 손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보람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얘기해요. 천지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 그럼 예전에만 일하시고 지금은 일을 멈추고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그래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를 하실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부여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고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더 아름답게 회복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만인제사장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업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소명설. 이것이 루터의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성직자들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시죠? 여기만 믿으시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직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일의 관점하고 성경에서 바라보는 일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 따지자면 세상에서는 일을 하는 것을 잡을 가진다라고 해요. 잡을 가진 게 무엇입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밥벌이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밥벌이. 이게 잡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잡이 아니라 오히려 vocation, 이게 부르심, 콜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콜링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뭐 청소를 해도 그냥 잡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하기가 싫습니까? 빨리 이 일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뭐 청소를 하더라도 그것을 콜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웃들을 섬기게 하셨는지, 이런 콜링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물론 힘이 들지만 보람이 되고,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그냥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에 끌려다니게 되면 일을 하면서 금세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비성경적인 직업관,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갈렙이 회상하는 것처럼 12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2정탐꾼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기름진 땅이구나. 근데 이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성읍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에요. 거인 자손이에요. 그들 앞에, 그 성과 사람들 앞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메뚜기 같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벌레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일을 하고 있는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맛집도 많이 가고 더 넓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 목표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더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안악자손과 같은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중에 일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나와서 또 교회에 나와야 되죠. 수요예배 나와야 되죠. 금요예배 나와야 되죠.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죠. 또 고난주가 나면 또 집회 나오라고 하죠. 그냥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빠른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자기 인생을 잘 즐길 수 있고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것,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그냥 부자가 되는 것, 내 인생이 그냥 여유롭게 사는 것이 내 일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삶의 방식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고 죄와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 없이 일을 할 때 나타나게 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일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많은 성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너희는 그 땅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들을 계속해서 쫓아내고 남은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네,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쫓아내지 못했어. 거기까지 양보한다고 쳐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인생의 목표, 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즐기면서 그냥 좋은 집에 살면서, 그게 인생의 목표고 일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되었잖아요. 되었어요.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잘 살게 되었어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잘 때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오히려 정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략하는 거예요. 괴롭혀요. 사사기 보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약속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지 않았더니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니만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잃어버리고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목표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라면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혹은 그냥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뤘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 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본문 말씀에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탐꾼이었을 때 그는 똑같이 보았죠.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고 성읍을 보았지만 부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애굽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45년이 지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갈렙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줄 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돈을 충분히 벌었어요. 여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갈렙을 향하여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아유, 어르신, 됐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안히 노후를 즐기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죄송하지만 은퇴가 없어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다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남겨진 삶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살게 만든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는 이 갈렙의 건강이 그냥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갈렙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고 육체적으로 늘 날마다 자신을 단련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갔더니만 갈렙은 85세에도 예전처럼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그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인생에 중요한 비결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8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근데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 여기서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동사인데, 이 말레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다, 바치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세상의 비전, 인간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적이고 동등하게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꼭 돈 버는 직업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가정주부, 직장, 학생,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의식으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소명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직업의 종류가 상관없고 직책이 상관없고 나이가 상관없고 환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